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따 2부 예배 중에는 학습 예식, 또 유아 세례와 우리 학생들 또 작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늘 세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성례는, 거룩한 예식은 바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세례는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13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 최후 명령으로 주신 내용이 복음 전파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파에서 비롯되는 이 제자 삼는 일, 그리고 그 기초는 세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28장 19절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그 세례를 천하 만민 민족들에게 베풀라고 하셨다면, 이 세례는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 말을 좀 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화 되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진정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졌을 때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외적인 모양, 내적인 그 심성이 그때로부터 온전히 새로워진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직 불완전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에게 적용을 시켜서 더 이상 그를 멸망의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는 생명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그런 복과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칭의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례 문답을 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일이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면 설사 그가 세례를 받는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진실한 고백이 그에게 주어지는 세례로 하여금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에게는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백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성령 세례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충만인데, 이 충만은 그렇게 되었다가도 또 안 될 수도 있고, 충만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한 자는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넌 의인이다, 넌 내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 나라 소유한 백성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도 그 세례에 대하여 나타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아니면 그리스도와 합한 것, 이렇게 2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26절에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하나님이 너는 진짜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시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이 죄를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우리의 바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진리를 아직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를 수십 년 믿고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나의 의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나의 의를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늘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아멘. 그게 핵심 진리요. 네? 그게 핵심 진리란 말이죠.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베풀어서 이젠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에.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자꾸 자기의 의를 말하고 선행을 말하고 노력을 말하고 이런 헌신을 말하고 하면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그런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자를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잘려나간 가지는 말라진다, 밖에 버리워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태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원줄기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안에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이미 앞에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목사인 제가 세례를 받을 자에게 이렇게 세례 받는 이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되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세례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법규들인데 이 법규 안에서 벗어나는 게 세례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를 얽매이게 하는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생명의 법, 그것을 로마서 8장의 1절 2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은 성도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범이었지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법을 준수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는, 천국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법의 준수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 그런 얘기예요. 또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시교독을 했는데 세례 교독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 교독문에 보게 되면 이미 이런 설명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그와 결합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결합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앞에 이 세례 교독문에서 우리가 교독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 그런 얘기예요. 세례를 우리는 약식 세례라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우리 한국의 3대 교단은 다 약식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나사렛 교회 이런 데서는 침례를 하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세례 괄호 안에 침례 이렇게 쓰여진 성경들이 있어요. 세례는 이 침례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 속에다가 잠근다 그런 뜻이에요. 물 속에다가 수장시킨다 그거 말이에요. 옛사람은 물 속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물 속에서 올라온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약식 세례는 그래서 침례자가 손에다가 물을 조금 용기에서 떠가지고, 세례 용기에서 떠서 그걸 머리에 갖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왜 머리에다가 붓습니까? 인간은 직립존재잖아요. 제일 꼭대기가 머리인 겁니다. 네? 이 정수리란 말.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온몸이 물에 잠겼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얘기.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합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세례받은 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에 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례는 죄 씻음의 표라 그러니 죄 씻음의 표. 죄를 씻는 표시에 해당한다는 그런 얘기죠. 성경은 세례를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이라고, 죄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하는 행위로 세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거, 내 불의를 씻는 거, 내 허물을 씻는 거예요. 씻어야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씻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더러운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어저께 문답을 하면서 그런 문답에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잘 대답을 못해요. 질문이 어려웠었는지. 그래서 제가 유도하면서 하니까는 회개해야 된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그래요? 그러면 회개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도 하고, 학교 가서도 하고, 기도할 때도 교회 심야 기도에 와서 하고, 대답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학습도 못 받겠네요.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세례받은 자들이지만은 세례 한 번 받고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고 회개 안 하실 겁니까? 우리는 회개를 매 순간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하나님 연약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면 죄 씻는 거예요. 세례가 죄 씻음의 이런 전체적인 의미라면 우리는 죄 씻음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 씻음을 위하여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너무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통감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은 회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실지라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 죄를 깨우치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그로 하여금 인식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지, 회개를 덮어두고 성령은 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뭐냐면 회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령과 세례는 그러므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마지막 날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 회개를 유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는 이미 앞에 나왔던 얘기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화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세례받은 자를 말하죠. 세례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떻다고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모체로 해가지고 다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사람을 따돌리고 그 사람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화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중심이고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감당하며 살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 받아가지고 전부 차별 없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 대하여 어떤 선을 긋고 차별을 하고 이러는 일들은 세례 받은 자들로서 온당치 않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만민을 온전케 하는 구원의 완성임을 믿고 자신의 전 전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투신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그게 그리스도와 합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례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신앙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의 모습을 지녀야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미만 그렇게 생각하고 의미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례가 어떠한 역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가 어떤 역사를 하는가? 그런데 그 첫째가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 세례의 의미를 좀 더 부언하는 내용인데요.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 세례가. 또 세례는 마귀에게서 구출하여 내는 효력이 있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효력이 있다. 루터는 세례의 유익의 3대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뜻깊은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식에 더욱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세례 교인으로서의 바른 의미를 자신이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놀라운 새 생명, 새 삶을 사는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